사도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평생 한 번도 못 걷고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좀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이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루스드라가서 이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쩌면 이 앉은 뱅이 발을 쓰지 못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 아마 생을 저주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사실은 이때 그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그런 주님을 믿었을 것이고 생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요즘 말로 하면서 뭐 대박이 난 거 대박. 또 사실 따지면 우리들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정말 생애 제일 중요한 그걸 얻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가지고 너무 자기의 그런 삶의 기준 좀 별로 감사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이 나그네 길은 좀 가볍게 보고 우리 자신은 다 십자가에 다 죽었고 만물에 찢길 것이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우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그 길을 가십시오. 자꾸 원래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인정을 어떻게 받고 내 자존심과 내 어떤 편안함, 내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되는데 다 가볍게 보고 사실 우리가 주님 만난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족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이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고 그들은 이미 제우스를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를 하고 또 바울을 헤르메스, 이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그 13절에 보면 성박 그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앉아있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을 말로 일으키는 걸 볼 때 신이다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보고 옷을 찢고 아주 통탄하는 거죠. 자기를 좀 제사하려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뭐라 그러냐,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이나 뭐 어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러면 어떡하냐. 사람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참 신이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는 놔두었지만은 그때는 아직 주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음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래서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신유 은사가 있을 때는요 그쪽에 더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눈을 떴다든가 그러면 그냥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발을 못 쓰는 자, 평생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거라든가, 듣지 못한 자가 듣는다든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가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이럴 때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전한 이 복음, 하늘나라의 그 메시지보다는 거기 7절 9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9절에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제 이런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 복음보다는 그가 행한 기적에 충격을 받고 그래서 막 이건 신이다 이러고서 예배드릴 경배하려고 그러고 제사 드리려고 그럴 때 막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했던 어떤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어떤 기적 능력에 사람들이 더욱 집착하였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이, 말씀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런 일에는 좀 둔한 거. 우리가 막 예를 들면 정치 얘기하면 막 흥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랑, 아니면 재테크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땅을 어떻게 해서 투자하고 뭐 막 이런, 아니면 애들이 이제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애 학교 보내는 거, 유치원에다 막 이런데 말씀 자리가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든지 애를 갖다가 더 뭐 해보려고, 무슨 뭐 예를 들면 조기 유학이다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보면 그러다 해서 뭐 성경을 얼마큼 읽느냐, 성경은 잘 보지 않아요. 설교를 그래 듣느냐, 집에서 뭐 동영상을 틀어놓고 뭐 보거나 말씀을 한 번 더 듣거나, 무슨 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모르는데 한 번 들어야 되겠다,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 영적 일에는 이상하게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관심을 우리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기는 어렵고 텔레비전 보기는 쉬운 거예요. 사실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회복된 것은 땅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땅에서 필요한 거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신앙, 우리의 이런 영적인 것, 이게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큰가. 이 땅에서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은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회복된 것,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엄청난 이 구원, 이 회복,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감, 이것보다는 때로 이런 육적인 것들이 이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 사실 보면 치유 없이도 허다한 무리들이 말씀을 통해 믿게 되죠. 거기 14장 우리 1절에 보면 허다한 사람들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을 통해 믿는 것. 또 아무리 이렇게 신유가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돌로 치려고, 그때 5절에도 보면은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고 나중에 결국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은,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신유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것보다는 따진다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대적자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19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또 이런 핍박 속에서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대적자들이, 유대인들이 19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소개하고 했던 그곳에서 대적하던 그들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들이 이제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 그래서 이 무리들이 그전까지 신이라고 막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다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로 쳤으면, 아마 이때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 아마 스데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거기서 돌에 맞아서,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볼 때 죽었구나 할 정도로 돌에, 아마 완전히 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보니까 이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상처와 온몸에 막 혹들이 막 많이 났겠죠. 우리가 돌로 한 대만 맞아도, 그 야공으로 한 대 맞아도 아픈데 돌로 막 가까이서 있잖아, 던져서, 더나 분노 가운데 막 던져서 되게 터지고 막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리고 아마 움직이지 못하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뭐 그런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밖으로 끌어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스승이 죽었구나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간 기적이죠, 기적.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 다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라는 것은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더베 한 50km 정도 떨어졌는데, 그 보통 이러면 한 뭐 일주일 요양이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걸어가서 말이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그러는 그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이 상처가 그대로 있었는지 아니면 회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약 그대로 있다면 그 온통 터진 사람이 가갖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럴 때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우리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돌에 맞고가 아마 이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금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런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반대, 핍박이 얼마나 강한가. 그들의 그런 열심. 사실 멀리서 이 사람들도 할 일이 있고 뭐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뭐 바쁜 일 다 제끼고 말이죠.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에서 그것도 어디 갔나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는 무리를 충동해. 자기네 성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지 못하고 찾아와 죽임. 이게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는 있어도 미지근한 이단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이단을 우리가 만나보기 어려워요. 약간 노는, 거기서도 또 훗을, 그런 이단은 없어요. 열심히 해요, 이단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1년에 20만 명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20만 명의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통탄하는 것은 상황이 이렇지 않고 우리가 뭐 매년 20만씩 늘어난다거나 50만씩 늘어나고 한국교회가 튼튼히 있다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보통 성도들이 보통 공동체 그냥 교회 와서 즐기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같이 또 성경 공부 좀 하다가 집에 가고 땡 그렇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 중에 비상시. 우리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이 20만 명씩이나 뺏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때 가만히 자기의 균형 잡힌 생활을 주장하고 자기 생활을 그렇게 주장합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 돼. 우리가 이단만큼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거는 옛날 아마 18세기 정도 됐을 때 모두가 다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고 이럴 때 자기는 그냥 예배만 좀 드리고 성도들 좀 돌보는 것 정도로 만족할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기울어가는 이때 비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계속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자꾸 끌어들이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 막고 그런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단보다는 열심히 써야 돼요. 고속터미널에 상주하고 있는 그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그 한 번도 또 바쁘다 좀 피곤하다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안 피곤합니까? 이단들은 원래 안 피곤하게 돼 있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겨야죠 우리가. 우리는 이러한 대적자들의 그런 열심을 이 시간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때 열심이던 그들과 오늘의 이단의 열심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인간의 이런 불완전성. 신으로 섬겨 제사 드릴 만큼 열정적으로 따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돌아서서 돌을 던지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렬히 환호하다가 호산나 그러다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들.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충동을 받아서 결국 이렇게 할까요? 결국은 자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아직도 진리 안에서 확고한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신앙이 분명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들 안 돼 있어요. 그때는 그냥 신이 왔구나. 그러다가 또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뭔가 열심이 없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쯤이잖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 못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정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는 신앙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흔들리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좀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군대 가려고 하는 형제들, 보통 이제 형제들 대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막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꼭 말리면서 하는 얘기 두 가지예요.
네가 신앙이 확실한가? 이제 어느 상황 가도 너는 분명한 진리를 네가 소유했느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경건이 확실히 토대를 가졌고 어떠한 상황에도 콰이타임 할 것이고 뭐 기도 생활 요즘 잘 안 돼요 이런 소리 안 하고 확실하게 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네 삶의 목표가 뚜렷하냐? 그래야 군대 가서도 준비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신앙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확실한 신앙.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이제 확실합니다. 저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이제는 뭐 앞으로 남은 50년 절대 자기는 교회를 떠날 일도 없고 화이트 같은 거 빼먹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 생활, 기도가 목숨인데 나의 아직도 내가 경건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거나 이렇게 연약한 채 여차하면 나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나는 이제는 다시는 더 이상 방황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릴 때 교회도 다녔다가 또 안 다녔다가 뭐 불교도 가봤다가 뭐 천주교도 가봤다가 뭐 좀 쉬기도 했다가 또 이단도 좀 들어갔다 나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확실히 알았고 그저 기도생활 그저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와 말씀 보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게 우리 생에 아주 중요한 거 이게 이제 분명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바울 사도의 모습 이러한 이단들도 이런 대적자들도 열심히지만 바울에게서도 또 방금 돌에 맞았지만 무시무시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 생애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돌로 막 자기를 사람들이 막 돌 던질 때 그냥 조용히 톡톡 던지겠습니까? 뭐 맞히게 하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던질 거 아니에요. 막 증오가 폭발하고 있고 끔찍한 이 적대의식 분노의 표출 막 야 이놈아 막 하면서 막 돌을 던졌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런 모든 증오를 막 견뎌가면서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 사람들에서 거의 죽었고 그래서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쳤지만 다시 성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내팽개치는 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가까이 있는 그래도 50km 정도 떨어지만 더베에 가서도 또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말이죠. 한번 크게 당하고 나면 주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정과 그 복음이 더베에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로 치는 대적이 아주 독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더 독하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독해. 어쩌면 이 돌로 맞았지만 이 돌 날라온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어쩌면 이 돌보다 그의 마음이 더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향한 그 아주 단단한 열정이 있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낙심 없어요. 주저함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축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보통 예를 들면 자기가 집에서 뭐 믿는다. 부모님 반대하는데 믿다가 좀 했는데 뭐 무슨 일 때문에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내가 너무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교회를 간다 그래갖고 뭐 부모님이 막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신을 했다든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집안에 뭐 어려움이 생겼다든가 또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좀 복음 좀 전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사람들 그 분위기가 좀 싸해지면서 자기를 뭐 사람들이 따를 시켰다든가 좀 지적받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쉽게 주저앉는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약한 인간이 돼서는 안 돼. 한번 깨달은 거 아주 이 복음의 사람들은 이런 비상한 용기를 이 땅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말이죠.
그 이렇게 하는 행동 그 전에 그 마음 한가운데는 그는 깊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것은 이건 너무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이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 성 전체가 잘못된 거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이거는 고집이 아닙니다. 저들은 다 잘못됐어요. 지금 자기만 옳은 거예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확신이 좋아요. 시대가 어떻게 가라도 주위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집은 나빠요. 고집은. 그러나 이 확실한 거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말을 세게 하라는 뜻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수요일 날 했나요? 말을 괜히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을 세게 하는 건 나빠요. 그건 또. 그러나 말은 세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분명하고 세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이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아주 그냥 분명해서 아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다 틀렸다. 너희들이 지금 남 복음을 전하는 나를 갖다 돌로 치고 뭐 좀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강한 확신이 있어요. 다 반대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아랫사람들한테 무시당할지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배척당할지라도 이거 확실하다. 이런 아주 분명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너희들은 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예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를 이걸 분명한 이거 좀 어떻게 이런 예가 없을까? 오늘 아침까지 있어요. 새벽까지 찾아봤는데 예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별로 좋지 않은 예를 하나 든다면 그 고린도서 15장 제가 부활 얘기할 때 했는 예인데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과거에 놀 때 그때 뭐 제가 포카만 쳤겠습니까? 또 다른 것도 많이 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별로 좋은 예는 아니니까 듣고 있으세요. 섰다라는 걸 섰다. 땡 하면 돈 거는 거 여러분 아는 대부분 알죠. 우리나라 민속적 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 할 때 이제 제일 이게 돈을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되나요? 처음 오는 이제 돈을 걸어요. 이제 자기 나온 패를 가지고 그래서 순서가 쫙 있어야 돼. 제일 높은 게 38 광땡이에요.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그냥 거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별로 어떤 사람 뻥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도 별로 안 좋은데 그거 갖고 그냥 막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자기가 38 광땡인 것처럼 막 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세게 치니까 내가 걸려도 저 사람은 진짜 38 광땡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으면 다시 한번 보겠죠. 앞만 봐도 3이요 8이요 광땡이라 이거 저기 근데 꼭 그런 것처럼 해도 이건 왜냐면 그 하트 팔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제일 높은 거 하나밖에 없지 3개씩 있는 거 아니거든. 그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걸면 있는 또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래도 제가 더 같은데 자기가 분명히 아무리 봐도 자기인데 근데 제가 너무 같아. 그래서 제가 죽는 법은 없어요. 그 미친 사람이죠 그건. 아니 여기서 제일 높은 이것밖에 없고 이건 반드시 돈을 먹게 돼 있는데 제가 너무 세니까 아이고 내게 아닌가 보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만하자고 그래. 야 그만 걸자. 야 그만 끝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걸 때까지 거는 거예요 그거는요. 죽을 때까지 걸어도 이거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좋은 예는 아니에요.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천하에 무슨 이론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얻은 거 확실하다. 오늘날 이 노방전도 뭐 안 되고 뭐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이거 저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이 땅에 뭐 아무리 종교들이 뭐 대화하자 너희 기독교가 그렇게 나오면 뭐 이러면 뭐가 아니냐 서로 종교를 인정하자 뭐 시대가 어떻게 흘러도 또 이 가톨릭 같은 경우 뭐 그거 좀 뭐 좀 대화하는 분인데 우리만 독설인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몰려도 이 바울은 분명히 그때 외쳤을 거예요. 주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외치고 그래서 자기들을 돌려쳐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저들이 좀 잘못된 거지 자기가 좀 잘못된 게 아니거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를 돌맞게 하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뭐 좀 노방전도 좀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집안의 어려움이라든가 뭐가 안 풀리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는가? 그래서 자기 막 또 신앙의 회의가 들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중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이 면에서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뭐 교수가 뭐 안 믿는 교수들이 너무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교수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래도 세상에 누가 시대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도 그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만이 옳아요. 확실하게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는 그들이 아무리 자기를 그래 봐도 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어이없이 대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게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요, 이러한 확신만 갖고 조금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져도 그들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받아주는 놈들, 날 돌로 쳐, 그래, 너희들 다 지옥 가라, 떠난다. 내가 떠나는 순간 지옥이야 너희들. 어떻게 떠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바울은 이 확신과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자기 옛날에 그랬거든. 자기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이런 사랑들.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할 게 있어요. 왜 둘 다 돌에 맞았는데 왜 스데반은 죽어야 되고 바울은 일어나는가, 이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기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같이 돌에 맞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일어납니까? 제가 보기에 바울도 스데반만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면,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죽었다 할 정도면 분명히 스데반 이상으로 맞은 겁니다. 근데 왜 누구는 바로 일어나고 누구는 죽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 같이 교회를 다녀도 자꾸 우리가 왜 누구는 저런데 왜 누구는 이러냐, 왜 나는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절대. 왜 그 야고보는 죽고 왜 요한은 오래 삽니까? 제자들 중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근데 왜 야고보는 일찍 죽어야 돼? 근데 요한은 이렇게 오래 삽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들 인정하세요. 왜 누구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왜 나는 키가 작고 못생겼는가? 왜 누구는 부자인데 난 가난하냐? 누구는 저렇게 학벌이 좋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 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방탕한 길을 간다면 그건 고쳐야 되지만,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다면 그걸 감사로 받아들여. 왜 누구는 그렇게 장가도 잘 가고 시도 잘 가는데 왜 나는 뭐냐? 뭘 자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거 왜 그러냐 그럴지 몰라요. 뭐 자꾸 떡하면 뭐 왜 나는 뭐? 그럼 왜 그 많은 사람 예수님 안 믿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습니까? 이미 그것만 얻어도 벌써 99% 있다 해서 나머지 다 얻은 건데 뭘 그래?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그래 나 이런 여건이에요. 그래요. 그래 나 못생겼어요. 그래. 어떡할까요? 돈 없어. 그래. 학벌도 없어. 못생겼어. 재주도 없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왜 자꾸 사람들 비교합니까? 부러워하고 남들 잘 되는 얘기 들으면 힘들어하고. 축복이 좀 되잖아요. 축복.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우리 바울은 계속해서 좀 전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제자로 삼고 그다음에 루스드로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또 돌아갔어요. 바로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또 말씀을 처음에 이 버가야를 그냥 통과했댔는데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27절에 보면 교회에 보고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계속되는 이 전투, 자기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제 살아났는데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곳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나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우리가 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데 앉아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못 하겠지만은 사실 그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중국에 보면 선교사들 중에 이 잡혀갈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 중 그런 사람. 어느 날 보면 이렇게 공안들이 와서 그냥 두건 탁 씌우고 있잖아요. 밤에 가족들 있는 데서 탁 데려가는 거.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런 얘기를 듣고는 두려워서 쩔쩔매는 그런 선교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선교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쓰여서 죽으면 죽어야죠. 이런 마음이 돼야지. 죽으면 죽겠다 이런 자세가 없이는 결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이런 자세를,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피곤해서 쓰러지면 쓰러지겠다 이런 자세 없이 어떻게 우리가 피곤함을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까? 당하면 당할 것이고, 거기서 뭐 수희 아저씨가 막 거기 뭐 어디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거기 뭐 터미널에 누가 막거나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싫어해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앞으로 종교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요즘 뭐 캠퍼스에는 뭐 동아리 있잖아요.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복음 전도하면 뭐 동아리에서 제명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대. 제명 당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우리 죽자고. 언제 뭐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합니까? 그냥 우리는 이제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뭐 법으로 막어도 앞으로 이러다가 우리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 줄어들고 이 안티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뭐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 그건 그들이 정할 뻔해. 우리는 계속 전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법이 뭐냐면 전하다 걸리면 뭐 3년이다 5년 감옥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끝까지 이렇게 싸움.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뭐 위협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예를 들면 캠퍼스에서 막 그러면 동아리를 인지 안 해준다. 안 해주면 어때? 이런 게 이제 막 겁을 내고 막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가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의적, 앞으로 이제 노방전도 같은 거 금할지 모르겠어요. 금하면 그만. 우리가 뭐 중국 들어갈 때 우리 이미 연습 다 했죠. 공안들이 뭐 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까? 공안들이 막아봐야 우리 하는 거고, 그러다 걸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걸리는데. 그럼 감옥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각오가 되겠어요. 뭐 인생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갔다가 혹시 만약에 걸려서 말이야 감옥 뭐 그런 일들이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 그럼 감옥에 있는 거죠. 주를 찬양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우리가 무모한 짓은 하면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는 이 위협적인 분위기,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돼.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 다시 들어서 혹시 돌 또 맞으면 어떡할까요? 한번 맞으니까 또 맞는 거죠. 뭐. 그 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가 안디옥으로 21절에 보면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는 것이죠. 한 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굳히기를 해야 돼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고 한 1년 이상은 지나야 좀 되지 않습니까? 믿고 자기 따르겠다, 주님 믿겠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굳히게 해야 돼요. 우리 피아노도 뭐 도레와 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치면 된다. 이거 하면 다 된 겁니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자전거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제 손 놓고 자기가 좀 타더라도 처음엔 자꾸 이렇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제 익숙해서 어떤 경우 손도 놓고 막 하는 사람. 처음부터 손 놓고 이렇게 자전거 탄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이렇게 반복입니다. 알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핵심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예요. 기도생활 꾸준히 하고 말씀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운동이죠, 운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런 중에 이상한 깨달음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늘 전도하면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사람도 꾸준히 치다 보면 늘 똑같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제 연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한 1년, 2년 됐습니까? 한 3년 됐나요? 더 굳히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히기. 나는 이걸 놓을 수 없다. 확신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뜻을 쫓을 때, 회사에서 또 제대로 자기가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할 때 자기와 주위로부터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서 자기 스스로부터도 벌써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좀 주님 일을 해보려면 내부적에서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요. 마음속에서부터 자기와 싸워야 되고 또 주위 여건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 이 부딪힘, 이 땅의 것과 하늘의 뜻을 쫓을 때 이 땅의 것과 부딪히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바울 사도, 실제 삶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울립니까? 이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삶에서 나오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 힘없는 얘기 말고 그냥 이런 얘기하지 말고 자기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한 도전.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이때 이고니온, 안디옥, 루스드라 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일생 기억했을 거예요. 제가 방금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도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님 섬긴다는 것이 이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조금 부모가 좀 반대한다고, 내가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원치 않는다고, 또 주위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남편이 원치 않는다고, 아내가 원치 않는다고 그냥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복음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돼요.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자기 분명히 주의 뜻을 이루는 중인데도 그런 핍박이 있어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에게. 저도 대학 시절에 말이죠, 막 열심을 내서 막 영혼 구원하고 막 복음 전도하고 막 이럴 때 집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공부해야지, 너 이러다 어떡하겠냐. 그게 방학 때 제가 수련회 좀 다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정색을 하고 부모님께, 저는 하나님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고 이런 일을 하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제가 아마 생애 처음으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때부터는 사실 그 다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말리지 않았어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우리 바울 사도가 또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죠. 그 나라 들어가면 환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쉽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서구의 이런 분위기, 주일날 되면 좋은 옷 입고 그냥 교회 와서 싹 같이 지내고 예배 마치면 차 마시고 좀 지내다가 오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특공대들입니다, 여러분. 특전사보다 사실 더한 특전사예요, 우리들이. 근데 자신의 위치를 그냥 한정시켜서 이런 큰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고 좀 기도생활 좀 하고 성도들과 교제 좀 하는 걸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걸로 여러분의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나는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한번 각자 대답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주님 때문이라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정적이든 아니면 환경적이든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를 자기가 얻어맞고서 와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할 때 나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런 고난은 나에게도 생기겠구나, 이걸 각오하는 게 정상이지. 그건 그분들 당하시고 나는 조그만 고난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이 고난 우리가 겪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고난 없이 지낸다면 뭔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편안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고난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 리더를 좀 하거나 조장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고난이 오니까 고난이 이제 싫다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고난이 싫으면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떠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불평할 거 없어요.
뭐 조장을 하니 너무 힘듭니다. 뭐 늦게까지 나를 불러냅니까? 그럼 조장 안 하면 되는 거. 간단해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히말라야 같은 거 등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 눈 쌓인 데 갔다가 목숨 내놓고 등산하는 사람. 그거 얼마나 힘들까. 막 동상 걸리고 여러분 그거 신문에서 많이 나잖아요. 보면 막 동상 걸리고 막 죽을 고비 넓이면서 막 하고 제대로의 그 추위와 싸우고 말이죠. 뭐 영하 뭐 30도 40도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등산하면서 자꾸 그런 걸 하면서 왜 이렇게 산에 눈이 많은가? 뭐 이렇게 추운데 왜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야 되느냐? 언제 도착하느냐? 오늘도 또 갑니까? 막 매일 가야 되지. 그저 도달할 때까지는 그냥 원래 그런 건 참고 견디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쉽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고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지금처럼 여러분 계속 사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 요즘 열심히 내는데 요거 한 이제 3년만 더 내면 끝이다. 그다음부터 쉬겠다. 안식년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본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참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섬기려고 할 때 시간적 또 신경 써야 되고 재정도 써야 되고 피곤하고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빡세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혹시 또 빡세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 주님을 나름대로 섬길 때 불편함을 이상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원래 주님 잘 섬기면 만사가 잘 풀리는 걸로 알고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크게 오해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 평안을 얻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어요. 믿음 생활하면. 그건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관적 착각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 바울도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힘든 거 없어요.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었다면 돌로 치는 사람이죠. 돌에 맞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는 고난이 없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에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는 기도로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상황은 어려워도 감사하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하던 그는 자기가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린 신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이 교회 이 직분자를 이 돌볼 사람을 뽑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자를 기꺼이 돌볼 수 있는 자, 어느 공동체나 반드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은 생 어느 곳 어느 상황이 있든지 사실은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린 자를 신앙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교육을 받고 말씀과 또 기도 생활도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다 이제는 1시간 정도씩 여러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PBS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암만 못해도 뭐 5권, 웬만하면 한 10권 이상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권 이제 PBS를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웬만한 사람 만나면 벌써 한 10명 이상은 다 구원해 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훈련 받은 거, 전도 경험도 또 이런 말씀의 경험, 기도의 경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몰려 있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또 세계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쓸데없는 시간 뺏긴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돈 쓴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것보다는 다 감사하니까 이제 믿고 나서는요, 이때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기꺼이 장로들이 뽑혔거든요. 장로가 된다는 건 그 당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그럼에도 장로가 되는 것이, 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럽고 희생인데 그걸 원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목회자들도 어쩌면 좀 괜찮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편할 수 있단 말이죠. 옛날 어느 여대에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 자기 남편 배우감으로 뭐 이랬는데, 뭐 목회자가 3인가 거기 들어갔어요. 단 시골 목회 말고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대단해요, 요즘은. 그러나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건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장이 된다는 건 내 생을 포기하겠다 이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이제 지금 아직 수가 적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2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될 텐데 자기 것 챙길 수 없다니까요. 자기 완전히 죽으라고 봉사해야 돼요. 아니 지금부터 사실 그렇게 해야죠. 아니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섬겨야 돼요. 우리 에서 어린 자들 오면 그 어린 자들 돌보고 많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려는 자가 자기 것 다 챙기면서 즐기면서 할 수 없어요. 희생적인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적일 때 대신 어린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지난날에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 주님께 충성하며 남은 생 어린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몸과 피를 흘려주신 것처럼 살을 찢으신 것처럼 이제 내 삶을 어린 자를 위해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를 이제 벗어났다면 마땅히 장로의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 당시에 이들도 바울을 돌려쳤던 사람들인데 장로라고 돌을 안 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꺼이 이 일을 맡는 거예요. 옛날 우리 운동권 보면 운동권에 무슨 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배에 들어가요. 가족과 이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걸 자기가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길이라면 맞겠다 뭐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뛰어든 길이 무슨 길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과 별 차이가 안 나는 평범한 생활이라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희생적인 게 있어야 돼. 뭔가 좀 희생적이고 손해보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도가 가르치고 이 장로가 도와줘도 그러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힘 주시기만을 은혜 베푸시기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뭐 직분자를 세우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기도 생활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그냥 쉽게 기도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전도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길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는 수밖에 없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사도들의 모험담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에서 잘못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를 전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실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때 신유 은사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으킨 것 이것도 전도를 안 했으면 애당초 이런 경험도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돌에 맞는 경험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또 거기서 살아나는 경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경험을 통해서 전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도라는 건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내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다음 순간부터는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영적 귀한 경험을 갖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전도 안 할 때 그냥 하나님과 교제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전할 때 그냥 이렇게 운전 교육 받는 거랑 비슷해요. 실제 이제 운전을 해 가면서 깨닫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 단번에 뭐 행정 같은 거 할 때도 뭐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쭉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국장도 되고 자기가 그런 쌓아놓은 경험을 가지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채 무슨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를 통하여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당해보기도 하고 무시도 당해보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동안 책으로 봤다면 이제 몸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혹시 컴퓨터에 대한 이론을 그냥 앉아서만 들었다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자판을 두들겨가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자기 몸에 익히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저 단순히 교제하던 사람이 그러면 어쩌면 그냥 그걸로 멈출 수 있는데 거기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교제하던 자가 동역한 자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 제가 그래서 이건 느누이 얘기했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 보고 초라한 생을 그만 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재미없는 삶을 그만 살라는 거예요. 그냥 늘 해오던 그 지지부지한 신앙생활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동역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건 무한한 특권으로 봐야지 이걸 의무로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좀 빠져볼까. 오늘 마침 토요일 마침 뭐가 생겼네 이건. 그래서 오늘 안 가도 된다. 그게 아니라 남들 지금 부지런히 영어 회화학원 다니고 막 공부하는 자기 혼자 노는 건 줄로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자기가 이걸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영적 귀한 경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평소에 사랑하던 사람 데이트할 때 그거 몇 시간밖에 안 되지만 아예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신혼여행을 가고 아예 결혼해서 함께 살아. 바로 그 차이입니다. 데이트하는 정도에서 결혼 생활하는 정도. 전도라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체험. 그런 데서만이 신앙이 꽃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를 위하지 않은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인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록 그거 고난의 길이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걸 통하여 비로소 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전혀 상황이 다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 뭐 예비역 현역들이 말이죠 군대 얘기 아무리 하고 군대 가면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매 맞는 얘기 없지만은 만약에 그 옛날 막 때릴 때 뭐 가서 어떻게 맞는 데더라 뭘 한데더라 암만 얘기해봐야 예비역들한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그죠? 그때 그건 이렇게 되는 거야. 딱 그렇게 한마디야. 군대 분위기는 예비역끼리 통하지 예비역과 현역끼리 막 군대 얘기가 막 아주 막 서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과 경험 안 해본 사람 차이. 전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워요. 대다수가 90% 이상 95%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해보는 왜 경험을 스스로 포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믿음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물론 어려움이 당분간 있지만 옆에서 도와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울 사도가 지금 돌로 맞으면서도 복음 전했던 이 마음을 깨닫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우리도 실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번도 더 전도해 볼까 그런 마음을 가져 더 동역해 보려고 거기에 놀라운 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역할 때 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영적인 많은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지금 우리 한국 아주 비상한 사태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에 항상 공동체 얘기 그만하고 믿는 사람끼리 어울릴 생각 그만들 하시고 그 어울릴 시간에 어린 자들 주님 모르는 자와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이 영혼을 좀 구원해 보려는 그러한 구령의 열정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합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가만히 있으니까 전투하지 않으니까 우리 바울사도 이런 모습 그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난 주님 때문에 지금 무슨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